시편 7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11월 달에 헌신 예배하는 줄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갈고 닦아서 쉽게 만들어서, 근데 우리 마음이 담긴 겁니다. 뭐 길을 저희가 찾아야 되니까. 기도는 마치면서 할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그냥 우리가 태영아 사역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태영아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해서 태영아 사역자를 모집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아시고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편 71편의 17절 18절 말씀이 다윗이 하는 기도 제목인데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요. 우리 태영아 사역의 궁극적인 그 목적 알죠? 골 들어가는 거기, 목표보다 더 강한 목적, 변하지 않는 태영아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 주일학교의 태영아부가 시작된 게요, 이 교회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2006년도 6월 11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2년째 접어들죠. 남전사님 처음에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태영아 사역자가 저 말고 잘 없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역은 하는데 태영아 사역은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저도 할 때 이제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보란 듯이 이렇게 딱 해주면 참 좋은데, 공부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 사역자로 설라니까 이제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그건 그거고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태영아 사역의 목적은 복음 누리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다음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중에 태영아부를 거쳐가는 동안, 그러니까 애를 한 명을 낳게 되면요, 태영아부에 한 5년 정도 있어져요. 근데 애를 둘을 낳으면 한 7년 정도 머무는 이 기간 동안에 왜 이 기간 동안 지나가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잖아요. 그래서 태영아부를 거쳐가면 안수 집사님 됩니다. 그러면 중직자잖아요. 그래서 사역하는 중직자, 우리가 가는 복음 누리는 가정의 목적의 그 밑에 있는, 이걸 뭐라 그런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1번이 사역하는 중직자고요. 두 번째는 넘겨주세요. 사명으로 승리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직장의 그 청년 때 남자들은요, 특히 청년 때 직장 다니면서 월급하고 결혼했을 때 월급하고 달라지고요. 그 일하는 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오는, 그러니까 지금 그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근무 조건이 옛날보다 더 악조건이 되어져 가지고 뭐 그 노동자들이 하는 그 단체들이 하는 그 근무 시간을 근무하는 아빠들이 거의 없어요. 아예 우리가 젊었을 때 했을 만큼 그 근무 조건이 너무 악조건인 이런 시대에 언약도 알겠고, 부인을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알겠고, 애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일에 거의 치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태영아 아빠들이. 그래서 사명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고요. 엄마는 또 그 기본 인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엄마입니다. 애 낳아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청년 때는 죽어도 몰라요. 30세 때 밥을 30세 때가 때가 아니죠. 국안 그릇도 따뜻한 국을 끝까지 먹을 수 없는 게 그 애기 엄마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노동도 이런 노동이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퇴근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퇴근 시간이 없고, 첫째 애 혼자 키우는 사람은 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또 그
처녀 때 특히 이제 사모늘이 되고 훈련받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육신적으로도 힘든데 영적으로 그 혼자 있을 때 그 말씀에 젖어서 좋았던 그거, 찬양에 젖어서 좋았던 그 시절이 언젠지 당최 우리가 요리 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했던 사람은 그 이전에 좋은 게 뭔지 아는데 애 키우면서 그게 다 없어져서 더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 남편 사랑이 알딸딸해서 좋은 그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 남편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가 이쁨도 그 이쁨 때문에 이 힘든 걸 버티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사명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뭘 바라가지고는 지금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그렇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래도 비교적 가능하면 어린이집을 보내면 우리가 복음 체질 만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것이 어린이집 보내는 그 순간에 거의 무너져서 돌아오거든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키울 거라고 그래도 우리는 좀 애들 집에 데리고 있어요. 근데 정부 지원이 나오면서 애를 보내요. 왜 편하거든. 갔다가 오는 그 2시까지가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고 그래도 좀 말꼬하게 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 엄마들은 언약 전달하겠다고 가능하면 안 보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둘째 볼 때는 아빠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이 상관없이 애를 보내는데 그렇지 않고는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고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남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 그래서 사명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 체질인데 이 중에도 엄마 아빠가 복음 체질이 되어져야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 복음 체질이 되어져야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이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 몸부림을 조금 더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단순해져야 되더라고. 단순해져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핵심만 딱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욕심내는 건 너무너무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뱃속에 있을 때라도 아니면 그 이전에 태영아 사회 거쳐간 사람들 지금 다 학부모 돼 있는데 밤에 일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일하시라고. 성령 충만한다 한 가운데서 애기 씨와 밭이 만나야 복음 된다고 해서 우리는 다 하고 메시지가 나와서 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해도 반밀이 잘 된대요. 우리는 식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자고. 언제 임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뜨거운 감정이 불탈 때 잠깐 식혀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한 상태에서 일을 해서 만들자고. 또 더 심한 사람은 아기 아빠들이 6개월이라는데 3개월도 있고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부추 먹고 굴 먹고 해서 가지는 거죠. 복음 체질. 그게 태영합니다. 이렇게 체질이 안 되는 걸 만들 때부터 복음 체질을 하자는 게 태영하고요. 100% 안 되겠지만 몸부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우리 교회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조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간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면 독립된 하나의 가정이 형성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거기에 자꾸 이래 하면 안 돼요. 이게 안 쉬운데 물론 더 살아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잖아요. 아는데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를 이렇게 맡기게 되면 이제 그 동안에 딸이랑 며느리가랑 하던 것이 못마땅하면 그 손주가 내 손에 들어오면 나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 갈등에 굉장히 큰 이유가 되거든요. 봐서 그 엄마 아빠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조언을 하는데 그 아들 딸들이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지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도 지지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애 키울 때 잠을 한번 내가 푹 자서 내가 일어날 때까지 한번 잡았으면 좋겠더라고. 셋을 키우면서 전쟁통에 정말
우리 남편 누군지 알죠? 그 선구 오빠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뭐 들어줄게. 뭐 하고 싶노? 이러더라고. 딱 3일만 휴가를 좀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구 오빠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것만 못 해준다. 진짜 기본권 갖고 싶어요. 밥을 좀 뜨뜻한 국을 뜨뜻할 때 한 그릇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고, 잠을 좀 내 잠을 좀 푹 자고 일어나는 게 뭔지 알지? 아키면서 그거 없거든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부모가 그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겠는데 좀 우리가 떼놓고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몸이라도 한 편 해봤으면 좋겠어요. 놔놓고 목욕을 좀 편하게 가서 뜻인데 좀 해서 떼밀고 왔으면 좋겠네. 늘 끓이고 가야 되잖아. 대중목욕탕 포기하고 산 지 오래됐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복음 체질 이야기도 조부모님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잘 키우고 싶죠. 올라오는 화를 웃자라고. 잡잖아요. 왜? 내가 힘이 세거든. 힘이 세잖아. 아가 뭐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걸 좀 손주도 좀 안아주시고 힘든 엄마 아빠도 지지해 주시고 이 조부모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교회 조부모 굉장히 많으신데 태영아 절대 안 들어오시면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림 그려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역하는 조부모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좀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16년도에 원단 메시지 전체에 나온 메시지 우리 교회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2016년도에 기도 제목이자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이번에 원단에서 우리가 잡은 게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중에 우리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 목표 중에 유 목사님 결론 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태영아는 미션홈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태영아가 미션홈 미션하우스라고 메시지를 언제 태영아 부모 수련회 때 줬냐면 2013년도에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땡겨와서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일단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체크리스트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데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전체부터 먼저 갈게요.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미션홈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다락방이고요. 세 번째는 공예배 승리입니다. 그 중에 미션홈을 살펴볼게요. 넘겨보세요. 미션홈에 넘겨보세요. 체크리스트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태영아를 거쳐가면서 사역하는 중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가정예배 인도는 아빠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태영아부 구조는 약간 엄마들이 다락방 훈련도 조금 더 받고 신앙생활도 조금 더 하고 아빠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가정이 지금 많아요, 대체로. 그래서 당연한 듯이 엄마가 예배하는데 저는 절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말씀을 주시려면 조승 목사님한테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죠? 저한테 말씀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된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조승 목사님에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가정의 머리가 아빠라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 아빠에게 주시겠죠. 맞죠? 그래서 가정 예배 아빠가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태영아부를 거쳐 가신 분들은 아빠가 교회 잘 안 오시고 열심히 다니는 엄마들이 이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가정예배 잘 안 되어졌고요. 아빠는 아예 교회 안 와서 포기하고 엄마들이 한 그 집들이 성공해서 지금 사역자로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예배에 아빠가 메시지를 하면서 뭘 시작을 하면
뭐 할 수 없이 성경책이라도 읽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작을 하면 메시지를 아빠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5년, 7년이잖아요. 하나님 키워가시겠죠. 필요하면. 그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남자 중직자, 사역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시고요. 엄마는 뭐 하냐? 다락방을 해요. 애를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화요 다락방에 제가 안 하고요.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달란트가 이래 다양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봤다가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엄마는 요 사에게 좋겠네, 이 엄마는 저 사에게 좋겠네 하는 그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성숙돼져 가지고 윽박 지르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사역자로 키워가요. 태영아부 있다고 다 사역자 되느냐 보시면 압니다. 압니다. 그냥 요대로 따라간 사람은 세워져요. 왜? 우리 아이들이 실명을 거론할게요. 류명 집사님이 혁준이하고 다락방 했을 때 하고 하민이하고 다락방 했을 때 하고 혁준이 하듯이 하니까 안 맥혀요. 하준이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더니 매일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유치부 교사돼 있어요. 원래는 하민이한테 메시지 이으려고 혁준처럼 하니까 안 돼, 이 아는 죽어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대 방향 맞추는데 키우면서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시스템에 학교 앞에 갔더니 가보시면 압니다. 들은 건 많은데요. 막상 딱 불러가 5분 10분 만에 할 메시지가 없어서 내가 메시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역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가다 보니까 하고 더 웃기는 건요. 무뚝뚝한 강순정 권사님이 한참 만에 제가 가보니까 그 윤주하고 데리고 했던 유치 기도 수첩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애를 꼬셔야 되거든요. 학교 앞에서 나오는 애를.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1, 2, 3, 4 순번 매기는 그것 들고 애 꼬시고 있는 거예요. 무뚝뚝하게 생긴 저 사람이 그 그림 들고 야야 와봐라 이거 순수한 매기 볼래?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하여튼 가정예배가 시작이었어요. 그 두 분은. 일단 아빠가 교회를 안 오니까 엄마가 필요를 아니까 시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 힘내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아빠가 제가 아는 정보에서는 두 아빠가 가정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 중에 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2부 강단이 잡히지 않으면 기도 수첩 하지 마라 해요. 이상하게 들어도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메시지를 수요일, 주일 1부, 3부, 금요일까지 다 잡아서 도저히 안 잡힌다. 그냥 2부 메시지를 오늘 저녁에 가서도 하시고 월요일 아침에도 그걸 하시고 점심에도 그걸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메시지가 잡아지면 기도 수첩 한번 읽고 수요일 예배도 주일 2부에 걸치세요. 금요도 주일 2부에 걸치세요. 내 아이도 주일 2부에 걸치시고 2부 하나만 딱 붙잡게 합니다. 그것만 해도 응답 받아요. 세계복음화 궁금하다 본부 메시지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2부에. 이상하죠? 세계복음화에 2부를 걸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교회 교인이라면 2부 붙잡고 가셔야 우리 교인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다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아닙니다. 마음은 꿀떡이로 돼. 메시지가 통하는 그게 원네스입니다. 암만 통해가지고 뭐 밥 먹고 해보세요. 그 믿음교회 교인 아닙니다. 원네스는 말씀이 통한, 말씀이 같이 통한, 적용은 다릅니다. 획일된 메시지 그건 로봇이에요. 메시지는 붙잡고 가는데 적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태영아 다락방이 다 달라요. 메시지를 하는데 모양이 달라요. 재밌죠? 다양성. 제가 조금 컸다니까요. 조금. 옛날에 제가 청년할 때는 획일적으로 막 했거든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요. 기도 문구를 2013년도 메시지 보니까 아이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기도 문구를 작성하는데 믿음의 기도 문구를 소망의 기도 문구를 비전의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우리 딸을 놓고 기도하면 시대적인 전도 제자가 될 누구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직접 쓰는 거예요. 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상 쓰려고 하면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도 모르게 종교성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주실 응답을 놓고는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거 하라고. 복음 체질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는 이게 기도 문구 작성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 관점 바꾸는 것에 하나가 감사일기 쓰게 하는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이게 쓰도록. 그 다음에 하나는 전도 계획입니다.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안 되면 또다시 세우면 되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오늘 또 내일 계획 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트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갈 때 깊은 쌤 계획 세워서 주는 거고요. 그냥 가는 거하고 해보세요. 깊은 쌤 챙기게 돼 있어요. 아니면 유치 다락방에 제법 이쁘고 이런 거 있거든요. 확 들어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세우면 됩니다. 계획을. 그게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예, 교사랑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교사 다락방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꿀떡이로되 교사가 없어서 다락방을 못 해요. 같이 인도받자고. 어떤 교사 다락방이냐면요. 제가 태양아 사역을 매년 동안 하니까 눈치챈 게 굵직굵직하게 몇 개만 하면 되더라고요. 단순 반복으로. 인부입니다. 인부 임신이 40주죠. 40주 메시지가 있으면 돼요. 40주. 그걸 이제 같이 찾아가는 거죠. 태양아 사역 하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인부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교사. 그 다음요. 출산하고 나면요. 그 100일 정도를 몸조리를 하면 돼요. 그때까지 메시지요. 100일이면은 3, 4, 12, 14주 동안의 메시지요. 근데 이 다락방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다락방에서 가면 됩니다. 몸 풀어야 돼서 있어요. 뭐 친정이나 시댁 가서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갈 수는 없지만 창원 시내 안내만 있으면 몸 푼다고 집에 있을 때 메시지 들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출산 교사 다락방. 그러면 이제 세간에서 떠도는 뭐 복부 마사지라든지 뭐 그 가슴 마사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전문성의 어떤 정보가 노하우가 좀 들어가면서 복음 들어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 되겠죠. 교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림만 그리고 이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비 다락방인데요. 어미들은 교회를 좀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공립에 하는 엄마가 지금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비는 더 없어요. 정말 주일날 이게 전부 다인 이 아비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직장생활도 만만치 않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건강식품 챙겨 먹는데 건강식품 챙겨 먹을 그것도 없고 그냥 몸으로 때우면서 버티는 이 아빠들. 세상에서 복음으로 이기라는데 당최 복음도 뭐 희미하고 지금 우리 아빠들 그렇잖아요. 정말 돕고 싶은데 아빠들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토요일도 저기 있는 어떤 아빠는 전문성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되고 토요일에 제가 뭐 좀 시간을 내서 해보자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평일에도 해보자니까 뭐 9시에 마친다더니 10시까지 돼서 완전 제가 올빼미가 돼야 되는 힘들어요. 이런 걸 물론 태영아 아비가 오너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태영아 아버는 오너가 없어요. 월급 타는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복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지 정말 일을 근무하는 이 많은 시간에 그 상사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자기 성향이 일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안 시켜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오너들은 어쨌든 사람 적게 써서 일은 돌아가게 만들고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여유 있게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도 힘줘야 되고 육체적인 어떤 기술도 너무 죽을 똥 살똥 이래가지고 그 내 몸이 고장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치? 아닙니까? 여기에 좀 노하우도 좀 이거 아비 다락방
제3 선교에 조금 어째 좀 해보이소. 하여튼 그 다음요. 조부모는 우리 교회 널널이 있는데요. 태영아부 소속되어져서 조부모, 태영아부 예배에 조부모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뭘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서. 이 다락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많이 우리가 놓쳤잖아요. 많이 놓쳤는데 어떻게 할지 좀 그런 분이 교사로 조금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써봤어요. 지금은 은혜 받고만 있는데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두 번째, 그 다음에 말씀으로 현장으로 저는 이거 늘 다락방에 들어와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태영아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꼬셔서 들어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증거 달라고. 말씀에 부딪히는 말씀이 왔다면 압니까? 혹시 71편의 17절 18절 중에 내인데 띵 하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 증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현장에 열매가 이거 놓고 기도해서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눌려서 내가 지금 실명을 거론을 못 하겠는데 분명히 말씀도 왔고 현장에 증거도 왔는데 지금 노래만 부르고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말씀에 딱 붙잡혀지고 현장에서 영접이 되어지고 됐으면 오세요. 내가 진짜 평생 사역을 두고 기도했는데 말씀도 태영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하게 병원에 갔는데 태영아 엄마를 만났어요. 생전에 안 하는데 복음을 전했네. 영접이 되었다. 그게 현장의 증거입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오세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계세요.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실이기도 하고 제가 책임을 좀 유면하기도 하는데 획일적인 메시지를 매뉴얼을 저는 제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제공해 줍니다. 방향이나 길은. 근데 응답은 각기. 그러니까요. 조부모 교사가 들어오셨는데 그 조부모 교사마다 유일성의 전문성이 있게끔 한다는 거죠. 어렵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 현장을 너무 잘 아는 그곳에 메시지, 유일성, 전문성. 그러실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공예배 승리인데요. 이건 뭘 잡았냐 하면 그 사명 중에 교회에 대한 사명 있잖아요. 그 원단에. 가물가물하시죠? 저도 메시지 준비한다고 봤거든요. 잡을 때는 메시지 붙잡고 했는데 그 세 번째 교회에서 내 사명하고 우리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메시지하고 잘 잡아서 나온 게 요겁니다. 딱 우리 태영아에 맞게. 그게 공예배 승리예요. 놈들이 보면 머릿수 하나 채우는 건데 뭐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 원단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는데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작과 끝이 공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빛을 발해야 지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 사람 찔릴 텐데요. 못 오시는데 눌리는 것은 율법입니다. 차이를 아시나요? 안 오시는데 꼴로 버티는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많이 곤란합니다. 우리 집에 성구 오빠는 다 품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걸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못 오시는 분들은 눌리지 마세요.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시면 됩니다. 안 오시는 분들은 도전하세요. 오셔야 됩니다. 인터넷 예배는 정말 못 오시는 분이 숨쉬고 살으라고 거금을 투자해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띄우는 건데 안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그걸 보시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교회 헌금으로 이상한 저주받을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종환 집사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완전 물로 배설물로 만드는. 안 오시면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많이 찔리시고 수요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원단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렘넌트에게 남길 미션홈의 시작과 끝도 공예배입니다. 공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 따라가고 기도 따라가고 전도 따라갑니까? 그죠? 세 번째는요. 지교회의 시작과 끝도 공예배입니다. 이런저런 편리로 만든 지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고요. 정말 지교회의 원뜻은 모든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하겠자고 땅지자를 만든 지교회예요. 그렇죠? 아, 모르시나요? 초창기 지교회 메시지 보세요. 원래 지교회 메시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구석구석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만들겠자고 나온 것이 지교회입니다. 우리 편리를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놀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교회의 시작과 끝도 공예배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메시지 인재. 3단체 메시지도 엄청 나오고요. 나오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문화 속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 아이들이 죽으라고 듣는 노래 속에 우리가 좋다고 하는 영화 속에 우리가 좋다고 하는 드라마 속에 3단체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유목사매가 그건 먼 딴 세상의 이야기로 하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듣고 막연하게 그건 딴 동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3단체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슬렘권까지. 제가 아직 이마트에 가서 확인 안 해봤는데요. 모슬렘들이 식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노브랜드로 해서 이마트에 코너가 생겨 있어요. 그게 모슬렘인 줄도 모르죠. 할랄 식품인가? 뭐 할랄이라서 모슬렘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싸다고 질이 좋다고 아마 사서 드실걸요? 안 봤을걸요? 자세히 안 봤죠?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인재를 보세요. 창세기 3장이 원단부터서 나와서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데 이게 뉴에이지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물질 만능으로 뭐 이래가지고 경제로 뭐 해다 아이라서 아니야 사람이 중요해. 이래서 인간 중심의 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뉴에이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신이야. 지를 궁극적으로 찾아가는데 자아 실현을 향해서 나를 찾아가는데 그 니를 찾아가는 내가 뭐냐면 나는 신이야. 어떤 신? 나는 부의 신. 나는 지성의 신. 그거 찾아가는 게 뉴에이지예요. 모양은 참 좋아요. 휴머니즘. 그렇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끝이 결국은 지가 찾아가는데 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 이야기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미국에서 만든 영화 그런 게 있어요. 다 죽는데 사람 하나가 안 죽어. 터미네이터도 그런 거고요. 람보도 그런 거고요. 그 조그마한 남자 있는데 미국에서 뉴에이지가 대놓고 키워낸 조그마한 그 남자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뉴에이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만든 걸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데 사람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인류를 구원해요.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될 겁니까? 얼마나 깊숙이 오랫동안 뿌리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니 하나님 중심 가는 그 인재 꼭 10% 1% 아니라도 하나님 그 인재 그게 우리 공예배 승리에 그 인재 키우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6장에 네피림 시대인데 네피림은 신이 내려왔잖아요. 잡신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게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책을 읽어보니까요. 궁극적인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무속인들은 무식하게 체험하잖아요. 뉴에이지는 고상하게 체험해요. 근데 체험하는 그걸 비밀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비밀 유지하게 만들고요. 비밀 발설하면 죽여요. 그래서 이게 안 퍼져나가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이 저것끼리는 우리 유대인들이 3절기로 해서 모인 게 마가다락방처럼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예, 산업선교 메시지 들어보면 그렇죠. 모이는 그것이 프리메이슨이 그런 식으로 모여서 이제 제 추측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을 키우자 프리메이슨에서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 덤벼들어서 키워줘요. 키워주고 나서 데리고 와서 프리메이슨으로 단계를 밟아가서 지금 멤버 만들어요. 영혼을 팔아서 명예도 가져보고 물질도 가져보고 성공도 해보게 만들어서 코를 딱 깨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시면 뜨는 가수들이 갑자기 미국을 영국을 가서 사라졌다가 다시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아, 관심이 없나요?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 단계 밟아요. 그 책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 만날 게 없잖아요. 여기에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저거는 귀신 충만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 그 시작과 끝이 공예배예요. 뭐 거창한 거 없어요. 근데 해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발악을 하는지. 그 공예배 못하게 하도록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요. 성공 중심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합쳐요. 힘을 합쳐자. 어디? 하늘 끝까지 닿을 때까지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 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근데요. 사람이 힘을 모으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대체 이 아들이 뭐 하는가 보러 왔는데 이 아들 힘이 세져서 우리가 이걸 막을 길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사단이 결국 보면 사단이에요. WCC 얼마나 좋습니까?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서 같이 가는. 아름답죠? 다 개인주의로 지맛대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아름답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연합해서 그게 WCC예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그 종교인들 종교단체를 세금을 내게 만들자고 제가 자세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18년 동안 걸려서 계속 법에 넣어서 떨어지면 철회 하다가 올해에 통과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 시간까지 오는데 18년 걸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숫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8년 정도 돼요. 계속하면 계속 노하다가 천안함 말고 무슨 사건 때 이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국내 천안함처럼 그 사건 터지잖아요. 국회 버뜩 만들어가 이런 거 바로 해가 통과됩니다. 이번에도 뭐 어떤 사건에 이게 쉽게 통과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라. 통과되고 나서 아는데 시행은 언제 하냐? 2018년도에. 근데 지금 아주 암덩어리처럼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잘 안 듣는데 애들이 듣는 그 노래 백워드에 자살이란 백워드를 계속 넣어서 세계적으로 강타했잖아요. 연예인들부터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가 자살. 근데 지금 백워드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성연애가 들어가요.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이쁜 여자들 쭉쭉 빵빵이 호호 빠져 있고 뭐 심하들 이상하게 화장해가 뭐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게 쭉쭉 빠져 있는 그 뒷면에 백워드가 동성연애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차별금지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성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오냐면 KBS 1TV에서 그 제가 보기로 첫 번째 봤던 거는 선진국일수록 동성 연애를 인정해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허가하고 뭐 이래 된다. 그거 보여줘요. 제가 보는 그 결론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후진국일수록 남성 연석 차별 두고 세계 선진국들이 그 동성애 금지법이 통과되어져서 된 데가 우리가 고상하게 여기는 유럽권들하고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다 통과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저 어디 저 끝에 가 있더라고. 그 주는 이미지가 말은 절대 안 하는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개한 나라다.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 나라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서 1차로 마치더라고요. 근데 또 두 번째는 뭐가 똑똑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엄마들이 애 공부 잘한다면 하잖아요. 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고 양성성이 있는 아들을 비교해 보니까 양성성이 있는 아들이 창의성도 발달되어져 있고 성적도 올라가더라. 공부를 하러 안 했는데 양성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애들이 창의성도 좋아지고 성적이 올라가더라. 프로그램 끝 했어요. 다음에 또 시리즈로 뭐가 또 나오겠죠. 그럼 우리 엄마들은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동성애에 대해서 유튜브에 쳐보세요. 지저분한 거 굉장히 동영상들 많거든요. 근데 애 성적 올라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양성성이 괜찮아질 수도 이래 알고 있을 거예요. 공영방에서 그걸 내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통합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는 공예배를 가지고 전도제자를 만들 거라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에 유일합니다. 위법입니다. 차별됐잖아요. 다른 종교 다 꼭 이것만. 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아마 법이 이게 계속 올릴 겁니다. 그 종교인들 세금 내게 하는 것처럼. 말이 쉽지. 18년이 하루 이틀입니까? 그지? 계속 올려요. 통과될 때까지. 그럼 언젠가는 와요. 그럼 법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원래 종교인들 세금 내는 법이 통과되는데 모르는 수도 있고 뭐 집행이 안 되니까 현실에 안 와닿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굳어져요. 그럼 차별금지법도 지금은 우리가 학교 앞에 가서 뭐 예수를 이야기 그거 못해요. 듣고 있는 애가 요즘 학교폭력 117 전화만 하면 바로 뜨고 그거 경찰이 개입돼서 처리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애가 이 사람 차별금지법 위반되는 것 같다고 뭔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위법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전도제자로 키우는. 그게 태영아 사역의 인재입니다. 할만하죠? 해야 되겠죠? 아니네. 그러면 나도 KBS 1처럼 오늘은 서막만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후대가 중요한 줄도 알고 세계복음화가 언약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절대 사명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내가 서 있어야 될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인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렘넌트로 키워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가장 우리의 세대를 중요하는 태양아 모든 가족들과 어린 렘넌트들 또 모든 조부모님들 머리 또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